이 시간에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세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믿음이고요, 하나는 병든 믿음, 하나는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믿음은 일을 하지만 죽은 믿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을 때 이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환난도 다 이깁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 인격의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무엇이든지 성장을 합니다. 나무도 보면 병든 나무는요,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나무도 건강을 할 때 뿌리에서 물을 왕성하게 뽑아들이고 그러면서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자랍니다. 나뭇잎이 푸르게 되고요, 그 푸른 잎을 통해서 태양열을 받아들여서 양분 섭취를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쑥쑥 자라나요. 살아있을 때 자라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염색차라든지 세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발합니다. 살아있을 때 건강할 수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 무엇이든지 하는 것입니다. 산부인과 병원에를 가면 아이 울음소리가 나거든요. 아이 울음소리가 나고 막 간호사들도 바쁩니다. 살아있다는 거요. 그 산부인과에는 새 생명이 막 태어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언제나 살아 움직이는 역동의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영안실 가면 어떻습니까? 조용해요. 장례식장 가면 정말 조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활동 않는 거예요. 산부인과 가면 막 활동을 해요. 생명의 그냥 활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병들었다든지 죽은 믿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믿음이 뭘 해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보았어요.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을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함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은 몇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산 믿음, 병든 믿음, 죽은 믿음. 먼저 살아있는 믿음을 보겠습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인데, 여기에서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예를 들어서 이 믿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보느냐,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이 야고보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1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이 라합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믿는다 하고 말로만 믿는다 하고 믿음에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나이가 노인이 되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인데도 그 부부가 노인이기 때문에 자녀를 생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어요. 그 말씀을. 구라같고 뻥치는 얘기 같은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 말로 보면, 아니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자녀를 낳냐고요. 아직까지도 못 낳는데.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직도 못 낳는데 어떻게 이 다음에 더 시간이 가서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느냐고. 이건 완전히 구라지요. 뻥치는 거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대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여겨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의로운 믿음을 온전한 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지만 의로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온전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정받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에서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바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행하는 믿음,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행함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생 라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라합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그 적국의 나라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상천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의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증거될 수 있었던 것은, 산 믿음으로 증명될 수 있었던 것은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들어서 알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정탐꾼이 그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숨겨주고 그들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그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어서 모든 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이 양보되어야 돼요. 내가 죽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때 내가 더불어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자세와 각오로 내가 살아갈 때 나의 삶이 영화롭고 나의 삶이 아름다워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예를 들어서 야고보가 설명을 하면서 24절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결론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게 칭의예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서로가 상충되죠. 반대되는 거죠. 이 기록된 말로만 보면, 이 글자상으로 보면, 글자상으로만 본다면, 문자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서로가 어긋나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러나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에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성화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때
우리의 행함이 뒤따르게 되는 거거든요. 열매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야고보서에서는 이 야고보가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주석과 같아요. 주석.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석이지요. 주석. 아이들 교과서로 말하면 이 야고보서는 참고서와 같아요. 부록과 같아요. 부록. 중요한 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에는 살아있는 믿음, 병든 믿음, 죽은 믿음이 있는데 이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우리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 죽은 믿음에 대해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행함이 없을 때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없으면 우리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이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믿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4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행함이 없는 그 죽은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림 반푼 없다. 반푼어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17절에서 그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그 자체, 행함이 없는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19절에서 그 죽은 믿음, 그 믿음은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죽은 송장에서는 악취가 나요. 그러죠? 죽은 송장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예, 우리가 이 믿는다면서도 우리가 죽은 믿음이라면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악취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자 한다면 내가 진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사람은 아무리 아름다웠어도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혐오감을 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두려움을 줘요. 아름답질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워도 멋져도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덮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가짜는 죽은 믿음이에요. 저는 요즘 전도하는 것이 진짜가 되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진짜가 되려고. 세상 기준으로는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작은 목사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우리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앞에서는 너 뭐하고 왔냐 예수님이 묻지 않을지라도 먼저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아, 너 진짜로 살려고 했었구나. 목사다운 그 목사의 삶을 살려고 네가 애썼구나. 우리 주님이 아실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것을 바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고. 오늘도 예방접종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가슴이 또 뛰고 통증이 오는 것 같고 좀 쉬고도 싶었고 요즘 제가 어지러워서 빙글 돌고 현기증 나듯이 핑핑 돌고 그래서 진료를 받고 하는데 저도 사실 쉬고 싶어요. 잠을 못 자니까 멍하고 더 어지럽고 일을 하는데도 초점이 안 잡혀요. 아래 위 초점이 안 잡히고 좌우 초점이 안 잡히고 막 쓰러질 것 같아 솔직히. 그런데도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나는 순교다. 난 이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어제도 전도했고 오늘도 전도했어요. 사실은 내가 오늘도 좀 더 편하게 내일 모레 주일 설교를 내가 미리 할 수 있고 오늘 설교 본만 한 번이라도 더 보면 내가 좋겠는데 사람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하자. 그 마음으로 내가 설교 준비를 안 했고
예.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려고 애썼고 전도했던 겁니다.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진짜로 살자. 진짜로 살자. 확실하게 살자.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자. 예, 그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로는 나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나중에 이 다음에 갔을 때 주님이 나는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너 확실하게 진짜 하고 왔느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어쩌면 제 변명인지도 모르겠어요. 능력이 하도 없어서 정말로 제가 생각을 할 때 저의 능력은 가장 꼴찌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제일 1등인 줄 알았는데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가장 꼴찌인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 꼴찌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정말 저는 주님 앞에서 꼴찌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떳떳하고 싶어요. 죽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헛것이래요.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가 없대요. 죽은 믿음은.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믿음 가지고 교회 나가지도 않으면서 교회 나간다고 거짓말하고, 왜 교회 나가는데 교회 나오라고 하느냐고 이딴 소리나 하고, 응? 목사한테 거짓말하는 것이 참 대수롭지 않은 시대예요. 옛날에 저는 담임 목사에게는요 어디라고 감히 거짓말을 해요.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 하나님 앞에서처럼. 제가 전도사 때 세계 선교회 우리 목사님들 그 선교회에 가입을 했는데, 세계 선교회 가입 조건은요 목사가 돼야만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 안수를 곧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와라 해가지고 우리 은사 목사님으로부터 권고를 받고 전도사인데 들어갔어요. 20년 동안 세계 선교회가 이렇게 왔는데 전도사 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유일하게 저 혼자라고 그러더라고. 목사님들이 저를 인정하니까 또 받아주셨을 거고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정말로 이렇게 선교회를 하고 사우나를 갔는데, 나는 우리 목사님들 벗은 몸, 감히 우리 목사님들 사우나한 모습까지도 보기가 민망스러웠고, 우리 목사님들을 정말로 하나님처럼 여겼어요. 제가 목사가 될 전도사였고 목사가 됐는데도. 응? 그런데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거짓말이 대수롭지 않아요. 그냥 담임 목사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대수롭지 않고, 이거 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응? 솔직할 줄을 몰라요. 진실할 줄을 몰라요. 그 다음에 병든 믿음이 있습니다. 병든 믿음. 이 병든 믿음은 뭐냐? 사람들에게 마지못해 끌려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이 병든 믿음입니다. 죽기 직전에 중환자실에 있는 거나 똑같아요.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상태. 산소호흡기를 꽂았다는 건 뭐예요? 남의 도움이 없이는 호흡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도 없어요. 이 사람들 이런 병자와 같은 것이 병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서 보면요, 3장 15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해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토해낼 것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예요? 병든 교회다, 이것입니다. 병든 교회. 칭찬받았던 교회, 서마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지요. 이 교회, 서마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살아있는 믿음인 거죠. 그러나 라오디게아는 뭡니까? 이 병든 교회라,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병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살아있을 때 생명이 약동하는 거예요.
산 믿음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생명을 살리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남도 살리는 거지, 내가 살아있지 못하면 남도 못 살려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나도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죽은 사람을 이렇게 세운다니까요. 내가 살아있을 때 환경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인구가 20만 밖에 안 될 때, 1919년도 3월 3일 운동 일어났을 때 36인인가 33인인가요? 모여가지고 독립선언문을 작성을 할 때, 그때 기독교인들이 16명이었다는 것이요. 16명. 절반.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20만. 10만에서 20, 어떤 분은 10만, 어떤 분은 20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0만 밖에 안 될 때,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주역 50%가 기독교인이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죽은 자도 살려요. 역사도 살려요. 환경도 살려요. 내가 살아있을 때 가정이 살고 성도들이 살아있을 때 그 교회가 사는 것이고, 할렐루야. 국민들이 살아있을 때 그 국민성이 선진화되는 거예요. 그 민족, 그 나라의 아픔이 치유되고 그 나라의 위기도 극복되는 것입니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살아서 숨쉬고 심장이 뛰는 그 벌컥벌컥 뛰는 심장 소리가 막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청주교도소에서 그 교도 대상, 이제 교도인들에게 주는 상인데, 그 교도 대상을 받으신 분이 김신웅이라는 장로님인데요. 이분은 교도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교도 대상을 받았어요. 경북대 수의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천식기가 있어가지고 시골에 가서 이제 그 수의사노로 살면 천식기가 좀 고쳐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해서 시골에서 살았어요. 청송에서, 산골에서. 그런데 이 천식 환자이기 때문에 입 안에다 대고 이렇게 콕 쏴주는 게 있거든요. 천식 환자는 입에다 콕 쏴주면 입천장을 넓혀가지고 호흡이 되게 하고 뭐 그런 기능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 그 증세가 있을 때 입에다가 하고 쏴줘야 되는데, 이 기위가 요 쏴줘야 되는 그 시간을 놓쳐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졸도해버린 거예요. 졸도해가지고서는 막 이제 사람들이 호흡을, 인공호흡 같은 거 하면서 이제 그 병원으로 옮겼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딱 보더니 사망, 영안실로 옮기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졸도했지만은 정신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의사가 사망, 영안실로 그러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이거는 아닌데 자기가 이제 무의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망, 영안실로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로 자기 영이 싹 빠져나오더랍니다. 근데 그때 그 옆에서 다른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를 다시 세상에 보내리니 너는 가서 갇힌 자들을 위하여 내 일을 하라.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신 거죠.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리니 너는 가서 갇힌 자들을 위해서 내 일을 하라. 이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사망, 영안실로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관계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호흡도 멈췄고 이 혈관, 혈액순환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다 멈춘 상태거든. 이런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경우에는 이 뇌의 산소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멈춘 상황이기 때문에 몸이 다 굳어지거나 이 후유증이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이 깨어났어요. 그런데 천식은 안 고쳐졌어. 천식은 안 고쳐졌지만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가서 갇힌 자들을 위해서 내 일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양과 염소 비유 나누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다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분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원할 양을 오른쪽으로 두고 구원받지 못할 염소를 왼쪽에 두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선생님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어요? 언제 예수님 목마를 때 물을 드렸나요? 언제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나요? 언제 헐벗었나요? 언제 옥에 갇혔나요? 언제 병들었나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이렇게 수발 들고 도와드렸나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제자들이 물을 때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나시죠? 여기 있는 소자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가난한 자 하나를 돌보고 연약한 자 하나를 긍휼히 여기고 돌봐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런 선행을 베푼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이 그것을 생각하라면서 이분은 살아나가지고 이 김신웅 이분은 살아나가지고 갇힌 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갇힌 자들이 어디 있느냐? 청송교도소 사람들인 거죠. 이 청송교도소는요 일반 교도소에서 이제 마지막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해서 마지막 가는 과정이 이 곳이 어디냐면 청송교도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청송교도소 갔다 그러면 아주 범죄로 닳고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에 신창원도 있고 그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유명한 그 죄수들을 다 면회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영치금 넣어주고 사식 넣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김신웅 장로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교도 대상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도 훌륭하잖아요. 수의사로 번 돈을 이 교도소에서 다 갖다 주면 돈을 쓴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김신웅 장로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냐?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산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믿음, 정말로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체험해야 했는데 내가 사는 것이 감사인 거예요. 오직 사는 것이.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감사되는 거예요. 응? 추우면 끄세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오늘 하나님 은혜를 꼭 받아야지. 음성을 꼭 들어야지. 정말로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이런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응?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청성을 다하는 거예요. 정말로 청와대 대통령 만나러 간 것처럼 하나님 만나러 오면서 정말로 우리 몸가짐도 신경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 벌써 준비된 자세거든요. 준비된 예배의 마음. 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 은혜도 더 받는 거예요. 응? 정말 우리는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만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산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 누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소주 회사를 취직을 했는데 술을 잘 마셔가지고 대리 과장으로 승진을 했고요. 나중에는 술상무가 되었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술상무가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제 그 고위직들이 술을 못 마시고 면 그분이 같이 가가지고 같이 술 마셔주면서 이제 기분을 맞춰주고 영업하게 되고 막 이런 거거든요. 예, 술상무가. 그런데 그날도 술 한 잔이 얼큰하게 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없거든. 그 아내는 피아노를 잘 쳐요. 그 교회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그 평일날 그 교회가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아내가 이제 부흥회 때 이제 피아노를 치러 간 거야. 근데 남편이 술이 얼컥해가지고 왔는데 부인이 없거든. 야, 엄마 어디 갔냐 하니까 부흥회 하는데 교회 갔다고. 그러니까 술이 꼬나가지고서 뭐야? 이것이 교회를 가? 응? 남편이 오는데 밥은 안 차려주고 교회를 가? 그러면서 마누라를 끌어내려고 술김에 교회를 갔는데 술 한잔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서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반주하러 간 마누라 끌어내려고 갔다가 그 말씀을 받고 나서 무슨 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서 뜨거우니까 신학을 공부하고요.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어 나서 그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의 이름이 뭐냐? 자기가 술 먹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서 새술교회예요. 새술교회. 우리 예수님 또 그 새술에 취하라고 그랬잖아요. 새술교회. 나중에는 그 이름을, 교회 이름을 바꿨다는데 지금 수원에서 이 목회를 하시는데 막 그 교회가 굉장히 발전해 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성령의 새술에 취해야 된다니까요. 예, 이 성령 속의 인물들을 보면 다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은 내가 있는 이곳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온 유대는 경기도와 우리 대한민국인 거죠. 사마리아 땅끝은 우리 이 지역을 벗어나서 열방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두려워서 숨어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이곳에서 한 곳에 모여 기도하라는 그 예수님 말씀 따라서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 받으니까 숨어있던 자들이 막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오해를 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학문 없는 어부였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전하지? 어떻게 지혜로운 말씀이 저 입술에서 나오는 거지? 어떻게 정말로 그 어부하던 그 무식한 사람들 입에서 외국어가 막 튀어나오는 거지? 방언이 외국어거든요. 지중해 16개 나라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16개 나라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외국어로 막 예수를 떠드는 거예요.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니냐. 그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은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것을 베드로가 전했다니까요. 사도들이 전했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니까 너무 뜨거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하지 말라고 그 제자들을 잡아들이고 감옥에 가두고 막 경고를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은 뜨거워서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은 생각해봐.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너희들 생각해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는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막 제자들이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목 베어서 순교를 하고, 이렇게 전하면서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고, 그런데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받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도 막 살아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죽은 여자를 살리고 이 바울도 죽은 유독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라고 해서 다 성령 받았겠습니까? 성령 못 받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못 받았어요. 다만 성령 받고 이러는 제자들이 부럽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일이 부러우니까 그냥 흉내내고자 했어. 밭을 팔아서 갚다가 교회 바치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강요한 것도 아니요. 그런데 자기 밭을 얼마쯤 팔아서 그것을 다 그냥 하나님께 바쳤을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것을 꿰뚫어 아는 것입니다. 누가 너에게 땅을 팔아서 가져오라고 했느냐? 누가 너에게 헌금하라고 그랬느냐? 그런데 네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왜 너의 이름을 높이려고 왜 거짓말 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책망을 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명예 높이려고.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까 어때요?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와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막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믿음은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호흡 끊어지는 날까지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쁘게 신앙생활 해야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억지로 끌려가면서 콧개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갈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막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살아가다 보면 기도가 뜨겁고 말씀이 뜨겁고,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면 병든 자가 막 낫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신령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이단이었어. 하나님의 이단이었어.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도 이 사울이라는 자가 허락을 내서 돌로 쳐 죽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또 끌어들이려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갈 때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요, 그 직가라는 그 유다 집에서 성령을 받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그러면서 오직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았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이고 뛰어난 학문을 가졌고 성령 지식을 가졌고 철학을 가졌고 그럴지라도 이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습니다. 분도 맛도 못합니다. 내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니까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 영광,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했어요. 성령 받으니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병든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에서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또 칭찬을 받았어요.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컸느냐? 그 담임 목사가 많이 배웠느냐? 성도가 많으냐? 그게 아니에요. 작은데도 불구하고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말씀을 인내하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칭찬만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칭찬만 받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믿음으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